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 스승의 주일 이것을 맞이해서 어린이의 같은 믿음에 대한 설교를 첫째 주에 했고, 지난주에는 또 우리 가정의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부모임에서 자녀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스승이면서 학생인 우리들 무엇을 배우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배운 것을 또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성장하면서 나에게 도움을 준 분들을 스승, 선생, 스승님, 선생님 하면서 부릅니다. 내가 성장하도록 신경을 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헌신해 주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스승, 선생이라는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의 마음도 늘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분들이 계시기에 내가 배웠고 지금 여기까지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배워왔던 것을 통해서 미래도 그 힘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 또한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가르치고 싶어요. 그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이것만은 꼭 내가 말해주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그 길을 내 제자가 내 자녀들이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잘못된 가르침도 많고 잘된 가르침도 섞여 있어요. 그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한번 어른들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어린이들은 어린이인 내가 어른들로부터 특히 신앙의 안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오늘 배우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배울 때에 말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글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귀로 들으면서 나를 가르치는 분의 말, 내 옆에서
살아가면서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나에게 엄청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독서광이라고 하는 사람도 듣는 것만큼 못 쫓아가요.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귀로 듣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이 그 다음이죠. 나의 삶의 모습이 내 제자, 내 자녀들이 내 말과 행동을 통해 귀로, 눈으로 보고 체득한다는 겁니다. 배우는 것. 함께 살다 보면 내 스승이, 내 부모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지를 또한 보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스승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그분의 삶을 통해 전체적으로 배움을 갖게 돼요. 세상,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내 자녀가, 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참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세상은 두려움이 참 많아요. 오늘 말씀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면서 대비를 하고 있지만 참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인 압박감 속에서 두려움이 있고 이제는 장수하기 때문에 내 노년이 어떻게 될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무엇인가 시작하려고 해도 잘못될까 봐. 관계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갈수록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어려워요. 또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는 잊혀지는 존재인가? 있으나 마나인가에 대한 두려움. 참 세상은 수많은 두려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잘 차려입고 늘 웃으며 또 용기 있게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마음속에는 이러한 두려움, 근심, 걱정, 공포 이러한 것들이 이 마음속에는 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감추고 노력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도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배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내가 이 말씀을 배우고 알았지만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이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내 자녀, 내 손주들에게 내가 가르침을 주고 있기는 있는데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존에 대한 문제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아주 현실적인데 이 걱정을 하면서 인류는 평생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래요. 더 많이 가지면, 세상은 더 많이 가지면 두려워하지 않고 샬롬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아직 부자로 살아보지 못해서 글들을 읽어보면 부자들도 걱정하고 살고 가난한 자도 걱정하고 살고 있다. 없는 사람은 없어서 두려워하고 가진 사람은 잃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다. 마치 바닷물처럼 짠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이 더해지는 것처럼 늘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평안할 줄 알지만 기쁨은 잠시요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구하며 살아요. 지위가 높아지면 담대할 것 같은데 승진하면 승진할수록 주변에 더 눈치를 보면서 살아간대요. 왜 이럴까요? 왜? 두려움의 뿌리가 이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마음의 문제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뭐가 문제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마음이 뭘까요? 요즘 창세기를 하고 있잖아요. 매일 기도회 때. 인류가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을 처음 느끼는 순간이 언제였는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마음속에 찾아온 거예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그때 그 순간부터 불안해져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몇 살 때부터 기억이 나는, 3살 때 제 동생이 태어난 날도 기억나고, 제가 자다가 눈 떴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무서워서 울었던 기억도 갖고 있어요. 아기들이 자다가 왜 울까요? 엄마가 없었어요. 엄마가 없어서. 본능적으로 무섭고 두렵거든요. 엄마로부터 멀어지면 불안해져요. 근심, 걱정, 두려움이. 그 엄마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가 근심 걱정하고 애쓰며 살아가게 된 이유가 죄가 들어와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하고 멀어짐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영혼이 메말라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걱정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공포가 몰려오고 왜 외롭고 왜 힘들어질까요? 마음이 힘들면 곧 몸도 힘들어지고, 몸도 힘들어지면 말도 과격해지고, 그러다 보면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가족 안에서 싸움,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한 상태로 직장이나 사회나 교회 가면 또 거기서도 그것이 드러나거든요. 죄가 바로 우리를 이렇게 두려움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죄는 영적인 문제지 돈이 많으면 된다, 아니요. 죄로 인해서 두려움, 근심, 걱정이 왔는데 돈만 많으면, 내가 승진만 하면, 내가 1등만 하면 이 두려움은 없어질 거야. 이 걱정은 없어질 거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달려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교동문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물질을, 세상에서 말하는 1등을, 세상에서 요구하는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많은 것, 그러면 힘이 있고 평안해질 줄 알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많이 가져도 불안하고 적게 가져도 불안하고 부족해도 불안하고 넘쳐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금고가 있나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금고가 필요하잖아요. 은행에다 안 넣어놓고 금덩이나 달러나 이런 것들을 뭉치로 해서 넣어놓고 있는 사람들.
도둑이 들어올까 봐 잘 보관하려고 비싼 금고까지, 그 무거운 것까지 사다가 집안에다 넣어놔야 돼요. 있는 거 지키려고. 없는 사람은 그런 걱정은 안 하죠. 없는 사람은 또 남과 비교해서 걱정하고. 이 모든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많아서가 아니고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어요. 나에게 제가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와서 두려움을 주고 협박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홈쇼핑이나 광고하는 거 딱 틀면은 자기 물건 팔기 위해서 나한테 두려움을 줘요. 조바심을 주고 근심 걱정을 줘요. 물건이 몇 개 안 남았다고. 이제 다 팔린다고. 이제 없어서 당신은 못 살 거라고.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근심, 걱정, 두려움도 주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도 그렇죠. 군사력을 왜 키울까요? 옆에 나라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덤비지 못하게 하려고요. 강도가 칼을 들고 나에게 와서 돈 다 내놔. 지갑에 있는 거 다, 지갑 다 나한테 줘. 너 가방에 있는 노트북 나한테 줘. 다 빼앗아 가려고 협박하는 칼을 들고 하는데 나라들은 정치력으로,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옆에 나라를 그렇게 하면서 빼앗고 착취하고 그러고 있죠. 가게들마다, 기업마다 소비를 높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칼로 그러고 있어요. 세상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팔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노출돼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입은 옷,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신발,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음식들 중에 두려움 때문에 사서 사용하는 것들이 꽤 많을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빼앗기고 살아요. 지금 준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세상은 이 말을 너무 자주 해요. 나는 늦은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됩니다. 자녀 교육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빨리 저거 해야죠. 더 가져야 안전하다.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도 요즘은 하면 안 된다. 성적순으로 경쟁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저학년 때는 시험이 없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예.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세상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은 안 없어져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와 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콧방귀 키면서 아이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합니까? 현실에 맞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죠. 목사님은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안 그래요. 나는 세상에 사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목사님도 한번 직장 생활 해보셔야 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을 모르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저 새들 창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르시기에 먹고 살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저 예쁜 꽃들 봐라.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최고로 많이 누린 왕이다라고 하는데 그가 입었던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입고 있는 이 꽃들을 봐라. 하나님이 다 입혀주셨지 이 꽃들이 어떻게 자기가 옷을 짜서 천을 짜서 옷을 입을 수 있느냐.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예쁘게 하고 그러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오늘 본문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구예요? 성경에서는 제자들이고 오늘 이 본문을 읽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너는 우연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란다.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 성도는 세상에 던져진 고아가 아니야.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해서 저것만을 구하면서 살지 말아라. 저것도 구하며 살되 먼저는 하나님 나라, 먼저는 하나님을, 먼저는 신앙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구하고 살아라. 세상 사람들처럼 신앙은 나중이에요. 믿음 생활은 나중이에요. 하나님은 나중이에요. 지금 당장 1등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이것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돈이 많아야 안심하고 사람이 많아야 목회도 안심하고 빽이 있어야 든든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라고 해서 알려주는 방법들인데 거기에 속고 사는 이들이 어리석은 멍청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세상은 투자법을 알려주고 자녀들에게 많이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많이 물려준 유산으로 많이 남겨준 부모가 훌륭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런 말 안 합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야 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배우며 여기까지 왔는가? 그리고 나는 내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가르치라 이야기합니다.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법.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법.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이겨내며 사는 법을 배워야 되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전도사님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교사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부모인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주님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두 아이들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 도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힘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구원하려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귀히 여기셔야 되는데 그 아들을 나 오두하늘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보다도 귀하네요. 하나님께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만 살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생계가 어려울 때에
6일 동안 일해서 버는 것으로도 생계가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7일 내내 출근을 해서 일을 해서 주일날도 벌어야죠. 그것이 세상에서 알려주는 지혜예요. 직장 다니면서 퇴근 이후에도 또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살면서 자녀를 키우고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학원이라도 보내려고 부모는 좋은 음식 먹고 싶어도 안 먹고 싼 것만 사 먹으면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데 그 애씀이 과연 내 자녀가 내가 이 애쓰는 것을 배워서 그대로 살까? 두려움, 공포를 팔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휘둘려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 것인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존재로 내가 가르치고 교육할 것인가? 부모인 우리들, 교사인 우리들은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여라고 했어요. 적은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 예수님 옆에 늘 같이 붙어 다니는 여인들과 해서 한 100여 명, 이 마을 저 마을 다닐 때에 한 20-30명이 같이 다니지 않았을까? 밀려오는 사람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로마 권력하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큰 무리들이에요. 그들이 정말 큰 무리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저들이 작은 자예요. 저들은 골리앗이에요. 12제자는 적은 무리요. 미사남설은혜교회에 오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 우리가 적은 무리예요. 그렇지만 적은 무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는 우리 12제자 이후에 기독교가 어떻게 부흥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 분을 통해서, 우리 저 어린이들을 통해서 내 자녀, 내 손주, 손녀, 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믿음의 일꾼,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부모인 내가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믿음의 세대들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충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와 교사와 가르치는 자로서 우리들이 바로 배우고 다음 세대들에게 염려가 아니라 믿음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행동, 나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 저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적은 무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주님, 이 믿음 끝까지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들, 자녀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